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고, 또 이번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네 분이나 같이 동행하셔서 저희가 더 든든하게 당회를 대표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24년 선교단과 함께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아주 마음에 충만한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 때마다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집회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단 한 사람도 실족하여 다치거나, 또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목에 물려서 어떤 큰 어려움 없이, 질병 감염 없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마음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하기 선교단 다녀왔으니 간단하게 보고는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바탐방 선교는 19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매번 저희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한 해 저희가 교회 그 사정으로 인해서 걸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가게 됐죠. 제가 이번에 가장 놀란 것은 캄보디아에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그 지역은 바탐방 도라는 지역인데, 프놈펜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 정도 되겠죠. 길이 나쁘니까 거의 한 280, 90km 정도 되니까 이제 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이제 오랜 걸린 거. 전에는 한 5시간, 6시간도 걸렸습니다. 포장도 안 됐던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잘 정비해서 가운데 그 중앙분리대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는 다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도 있고 지나다니니까 나중에 포장은 됐지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앙분리대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이 많은 데는 이게 일부분은 우회해서 정말 고속도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일본 고속도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선교사님 말로는 그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정말 고속도로에 일부 기간은 100km 이상 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중앙분리대가 선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19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다가 이제 일부 열어서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는 해야 되니까 위와 같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자동차가 놀라울 만큼 많아졌어요. 그리고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첫 해 캄보디아 가서 어떤 버스를 타고 다녔냐면 저는 일신여상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옆에다 일신여상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신여상에서 쓰던 버스를 이제 낡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중고차로 매각을 과정 거쳐서 됐겠죠. 그래서 일신여상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캄보디아 갈 때마다 접촉사고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가 있었던 거. 왜냐하면 이게 버스인데 우리나라 버스가 아니고 다른 나라 버스였어요. 그 나라 이름 얘기하면 괜히 또 웃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낡은 버스를 가져왔으니까 그랬겠죠. 타이어를 봤는데 타이어가 홈이 없어요. 반들반들해요.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늘 우기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럼 차가 서는데 이게 미끄러져서 앞차가서 쿵 박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서고 그런 건 늘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버스를 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훌륭한 버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 버스긴 하지만 아주 상태도 좋고 또 우리 한국 버스였어요. 2대 다. 근데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버스였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도 프놈펜과 저희가 가는 바탐방 지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아직까지도 저희가 가는 지역에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깊이 가면 또 정말 더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맨발로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벌써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계층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2005년 6년도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 푸놈펜 수도 전체의 10층 이상 건물이 6개밖에 안 됐대요. 10층 이상 건물이 6개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10층이 아니라 30층, 40층, 50층 이런 빌딩들이 너무나 많은 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좀 외곽으로 가면 신시가지 같이 된 데는 거기는 빌딩 타운이에요. 우리나라 신시가지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모든 간판들을 다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캄보디아 국민소득 이 GDP 기준으로 2005년도에 475달러였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539달러였습니다. 약 평균에서 5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IMF 통계 기준 1인당 GDP가 2,628달러였어요. 그러니까 5배가 넘은 거죠.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1,000달러 이하를 최빈국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최빈국이 아니라 중하위 소득 국가로 올라서고 사상 최초로 GDP 명목 GDP로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중에서 100위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정말 베트남이 크게 발전했는데 캄보디아도 거기는 물론 당연히 못하지만 오히려 이 캄보디아보다 인구가 더 많은 국가들 경우에도 소득이 이 정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것이죠. 이제 개방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19년이나 가서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20년째 되는 이와 같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4,000달러 이상이 되면 또 이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같은 통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좋아지면 보다도 이제 세상에 할 것 많고 조금 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달러 되기 전에 더 순수할 때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희가 가는 그 밭단방 지역에도요, 제가 지난번 최종적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생기고, 저는 그때 이 전에 갔을 때, 코로나 전에 갔을 때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옷가게도 생기고 가게들이 생기고 카페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정말 비쌌습니다. 거기도 스타벅스가 많이 들어왔던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4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이건 말할 수도 없이 비싸고. 근데 어쨌든 뭐 유지가 되니까 일부 계층을 위해서 있었겠죠. 정말 마음에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산업화가 되면 음과 양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면 그래도 백성들에게 조금 더 나아지겠지.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선생님들 월급이 40불이었어요. 거기는 달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지폐를 같이 쓰니까 선생님들 월급이 40불이었어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생님들 월급을 드리고 그 일하지 말고 와서 학생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렇게 그 격려를 드렸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월급이 300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지식인을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누구든지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제하고는 아주 대량으로 일정한 학력 이상 되는 사람은 다 학살한 거예요. 우민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원했던 그 나라가 그와 같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애쓰심으로 단원들이 정성을 다한 각양의 선교와 섬김들, 또 우리가 성도들이 마련해 주신 그 귀한 또 은혜, 사랑, 쌀 나눔을 하는 이와 같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 여기는 도지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 할 때도 도지사가 나와서 분당중앙 밭담방 도지사 그리고 분당중앙에 공동으로 저희가 축구대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밭담방도 전체 축구대회, 선교에 있어서 각 선교사님들이 이제 클럽을 운영하는데 동네 축구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장년들이 다 팀의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럽 축구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동네 축구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거기서 그 국가 대표 선수도 몇 명 나왔더라고요. 거기 대회에 참석했던 이와 같은 선수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각양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가서 조금 끄적거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짓이고 그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단원들이 애를 써서 폭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비가 오던 날씨가 쨍쨍하건 그 폭우 속에서도 모든 일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2016년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겠네요. 밭담방에 전에는 처음에 갔을 때 밭담방에 선교사 가정이 4가정밖에 안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넘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자녀 있는 가정이 그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 학교도 없었고 또 따로 또 뛰고 올 수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밭담방 지역에도 젊은 선교사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가정이 일반 평신도 은퇴 선교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은퇴하시고 마지막 삶을 드리겠다 해서 은퇴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해서 40여 가정이 됩니다. 그냥 선교사 숫자도 10배가 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게 자녀들 때문에 못 떠나는 선교사들이 참 많죠. 근데 그 40가정 선교사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임비를 격월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도 차로 벌써 거기도 도우니까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각각 또 선교 지역이 다 널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모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비를 지원해서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달치 모여서 그 호텔에서 가족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이제 거기 바타망 선교사님들이 아주 잘 모여서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또 분당교회가 또 지원한 거 가지고 또 모이니까 이제 1년에 12번을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제 비용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참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캄보디아 전체 선교 지부 중에서 이런 밭담방 같은 데는 없다 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원래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단초를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또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일부 또 이렇게 귀국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때는 마을마다도 절대 그 이동이 안 됐었어요.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복원이 돼서 저희 교회도 이번부터 다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한 40여 명 다 모이셔서 강의도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도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하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또 선교단원들은 또 이제 선교지에 선교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그 대표하셨던 분이 그 아침 식사 때 찾아와서 뭔가 드릴 게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분당조연교회가 지원해서 모임록이더라고요. 맨날 며칠 어디서 모였다 이런 걸 쭉 기록한 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동안 지원받아서 이렇게 잘 모여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그 몇 페이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전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분당중앙교회와 주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그냥 스치는 말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모든 그 마음과 어투를 볼 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선교사님이 주셨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는 가서 우리가 몇 분 가셔서 준비한 거 아주 오래 준비하죠. 그거 실행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 나누고 사랑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했던 성도들이 마련해준 그 또 이렇게 사랑의 쌀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역 전체 선교사님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멀리 보고 큰 틀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선교하는 것도 분당중앙교회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선교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에서 다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다 한마음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쌀을 나눠드려도요, 각 지역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분배를 해서 똑같이 나눠서 똑같은 지역에서 다 오는 겁니다. 분당중앙교회 선교사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 있는 동안은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 있는 그 교우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 광장 집회 모이게 되고, 또 축구대회도 그 바탄방 전체에 있는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각 축구 클럽을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는 너무나 좋은 이와 같은 선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가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축복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바자회 할 때도 또 이렇게 또 필요한 것도 이렇게 때로는 필요 없어도 또 사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소중한 것도 이렇게 같이 마음 나눠 주시고 다 이렇게 필요해서 또 이렇게 구입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도 관료를 만납니다. 늘.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도지사와 그 스태프들 국장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저희가 해서 늘 회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그분들 전에 저희가 한번 그 도지사 그 분들하고 그 도의회 의장들 해서 7가정 부부로 초청해서 14명 초청해서 한국에 초청해서 저희가 또 저희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로 모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기업도 산업 시찰도 하게 하시고, 도지사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도지사를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도에 있는 그 관련 국장들이나 관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적 인프라를 구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중앙교회가 아니라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광장 집회를 할 때도 보면 이쪽에는 그 강요들이 딱 있어요. 거기도 도의회도 있고 도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선교사님들이 또 그 단상의 의자에서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신생으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관공서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병원에 계신 분들 또 협력해서 또 저희가 식사에서 회담도 하고 담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학교에 계신 학교장님들도 모일 때도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분들 모일 때도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인적 인프라 구성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항상 저희는 큰 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가서 또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또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이루고,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돼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본다, 가장 멀리서 본다 하는 원칙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돼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이번에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한 번 이번에 도지사가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놈펜에서 갑자기 그 급한 일이 있어서 프놈펜에 올라가게 돼서 부도지사가 대신 왔는데, 이분이 또 아주 또 우리가 잘 만난 분이더라고요. 그 국비장 학생으로 프랑스도 3년 유학하고 일본도 3년 유학했는데,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국 학생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셨는데, 나이는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인데 인재죠. 그래서 부도지사를 하는데, 부도지사 여러분 중에서도 그분이 아마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물론 아주 유려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마지막 집회 때 이제 도지사가 원래 그 연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제시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캄보디아 말로 하더니 중간에 딱 우리 단원들 들으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런 분, 우리는 거기다 인맥을 심어둬야 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한국에 이번 여름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휴가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여행 비자 받으면 되는데 자기는 공직에 있어서 한국에 초청장이 있어야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초청장, 아니 초청하려 그러는데 본인이 온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영문으로 또 한글로도 보내달래. 한글 영문 두 가지 다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한국에 오면 친구들하고 오니까 따로 올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회 되면 같이 오든 혼자 오든 오면 돼,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겠다. 이게 한번 꼭 오라. 제가 이렇게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들을 각자 있는 위치에 저희가 포지션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든지 선교 가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하고, 또 어떤 때 또 처음에 가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책임자들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또 활동을 하고 한쪽으로는 정책 사항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원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 거는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악기는 비 오는데 비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비가 안 와서 그건 또 좋았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크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챙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참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에게 명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각 명절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신년이 됐다, 아니면 추석이 됐다, 뭐 이런 정도처럼 그 명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기념일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해방 기념일이죠. 8.15 독립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77절, 즉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에 해당하는 이 77절 맥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를 보면 초막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출애굽 23장에도 같은 절기가 이와 같이 다시 기명되어져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완전히 없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유리방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 고유한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거에 정말 뭐 말도 되지 않는 그 일거에 그 나라 땅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게 되죠. 정말 그들은 문설주에도 쉐마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고 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 그리고 이마에도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통에 넣어서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인방에 써놓은 것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며 그들은 그 말씀을 상기하는 거죠. 이 가정 교육을 하고, 두 번째가 회당 교육입니다. 이와 같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절기 교육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왜 이런 절기가 생겼는가, 그리고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민족 정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그 미국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오래 교제를 했는데 뭐 나이는 어리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예일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초대를 해서 제가 갔는데, 자기가 입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예복을 입고 기도하는 그 예복을 직접 그 저한테 입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회당으로 또 초청해져서 제가 회당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여기 졸업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1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버드 법대 졸업하고 바로 활동하지 않고 1년 동안 가서 토라를 공부하고 와서 자기가 변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자기에게 길이 열려져도 자기는 토라 공부 1년 하고 와서 여기서 할 것이다. 그 부인도 보니까 거기 하버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지만 제가 갔을 때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반지하 있어요.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깨끗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을 사모하고, 저도 가서 뭐 여기 머리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붙이고 올라갔거든요. 동그란 거. 이들은 절기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의 면모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어지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적 재건과 더불어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룬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제까지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라는 게 절기를 회복한 것이고, 절기의 회복은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역사, 그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를 배운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4절 이하를 보면 학사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또 이후에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맥주절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초막절, 그 추수감사절은 다 거두어서 이제 그것을 수장, 창고에 넣고 이제 감사해 드리는 추수의 감사절인데, 이때는 첫 열매를 얻음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기념일인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째 날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된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소산을 봉헌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맥주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봉헌한다.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이걸 다 이제 창고에 드리고, 수장절이죠. 다 추수한 것, 추수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를 건너면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절기는 430년의 종살에서 해방, 광야를 건너오면서 거쳤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느꼈던 것, 그리고 도착해서 그들이 첫 수확을 얻은 것, 그리고 또 그 첫 수확을 수장한 것, 창고에 둔 것,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지내오는데, 그것이 역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가나안에 가면 또 지역신 섬기고 또 이들이 흐트러져서 결국 하나님 배교하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또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멈춰서 가리키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킨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분명한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히브리어 뜻은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후에는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죠.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끝낸 후에 기쁨 속에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정이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승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으로 찢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 동화될 것을 생각해 그들에게 미리 거룩과 성결의 규례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소에 가서 3대 절기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절기를 준수하고 절기의 장기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의 뜻을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함,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여 내 생활 속에 실제화시켜 우리 삶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맥추절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지금에 적용하여 실제화시키고 현재화하여 우리는 오늘의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또 이게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복으로 했으니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 맥주절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행야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감사하고 그것을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10절에 말씀합니다.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은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신 대로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부어받은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0절을 보면 땅을 권고하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이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은 뭐죠? 일단 깨달음,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유지시켜 그 인식의 유지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셨던 기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여 내 삶 속에 현재화시키고 실현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심정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삶으로 사는 것이 정당합니다.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을 정말 부담이 되지 않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고
좀 더 낫고 좀 고귀한 우리 삶의 자를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잖아요. 즉 우리는 비범한 사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비범한 것을 구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맞지 않잖아요. 나는 비범한 꿈을 가졌어. 나는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기를 선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비범한 꿈과 계획과 소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비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범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과 다른 것이에요. 평범과 다른 것,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움직이는 삶의 목적과 이유, 근거,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의 분량과 질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모든 것은 다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범한 기도를 하셨다면 비범하게 사셔야 돼요. 뭐 비범한 게 대단하다,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것만 비범이 아니라 평범과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현재 마음에서 한 뼘 더 나가면 그게 비범이에요. 그래서 그 뼘의 넓이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뭐죠? 기뻐하라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6장 11절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뿐 아니라 물건처럼 여겼던 노비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 가장 어려웠던 고아 과부객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할 때 힘이 안 드는 거야. 기쁜 일이 힘이 안 듭니다. 아이들 게임하는데 하루 종일도 게임할 수 있잖아요.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은 얼마든지 오래 하실 수 있잖아요. 선교 가서도 뭐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음식이 안 맞는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아유 너무 지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요. 힘들어도 그게 기쁜 거니까. 기쁜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어디서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도 또 그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곳, 택한 곳 그 곳곳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딜까? 물론 예배당, 주의 성도들 모이는 모임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낮은 곳이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소있죠. 예배당에 와서 빨리 예배 보고 가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하다가 괜히 또 마음에 어려움 겪을 때 아유 내 욕심 때문이야 생각하고 다시 은혜 이루면 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어려웠던 적을 기억해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뭘 기억하냐면 어려웠던 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제방에도 보면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너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 어려웠던 때 있잖아요.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한은 우리는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싶은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을 때 그건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고통당했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지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웠던 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져도 어려운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백성입니다.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어려운 때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두 종류예요.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려움은 그에게 훈련이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태가 좋아지면 그 어려운 때를 잊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도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나 이런 수준은 지났는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져요. 내가 지금도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나 지금은 그런 수준 아니야. 우리의 어려운 때를 잊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고 어려운 때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삶은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수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은 결정된 방향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갈수록 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하고, 또 바른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의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 큰 계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작은 계산은 철저히 치밀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큰 계산은 뭐죠? 원칙과 꿈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원칙과 꿈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큰 결정이고요. 큰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하부 결정이 작은 결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키워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을 원한다면 비범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겁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라, 기뻐하라, 특별히 어려웠던 적을 잊지 말라. 이것이 맥주절 절기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